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으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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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20절은 함께 읽고 나면 이런 기도 갑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러한 반전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셨고 내가 나의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뿐만 아니라 돌파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아주 빠르게 자랄 때 보통 10대들 자랄 때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통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는 성장통을 경험하고 마음은 뭘 또 경험해요? 사춘기, 혼란이죠. 혼돈? 아직 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혼돈과 정돈을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 탁 서죠. 견고하게 자기 생각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도 보면 큰 승진이 있을 때 성장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큰 승진을 경험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통해서 다 그 결과물이 이제 승리로 딱 접어들면서 이제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난을 통과할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승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결론적으로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신실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바로 응답하시면 되지 사자굴에 꼭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하나님이 바로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응답하시면 좋은데 그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 바닥에까지 내려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자굴을 통과하고 나서 승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온 나라에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왜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뼈를 다 으스러뜨려서 다니엘을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까지 아주 성한 거예요. 사자들이 아주 그냥 온순한 강아지처럼 그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다니엘은 멀쩡합니다. 그 왕이 놀랐어요. 와, 다니엘아,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로부터 다니엘을 더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높이 승진시키시는 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니엘의 원수들, 그 원수들이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던져져서 한순간에 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그 사자굴의 밑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더라.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높아지고 그 원수는 낮아지게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혀가 마를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혀가 말라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혀가 말라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려고 하고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혀가 말라가고 있어요. 기도에 혀가 말라가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혀가 마르도록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기도의 인내력도 말라가고 돈도 말라가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말라가요. 소망도 말라가는 것 같아. 이와 같이 혀가 말라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혀가 말라가는 이유를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했듯이, 여러분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한번 찾아보자. 시편 77편 7절 8절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는가? 예, 여기 오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 혀가 이렇게 말라가는데. 아마 다니엘도 그 굴속에서 밤새도록 그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 사자가 언제 달려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혀가 마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혀가 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혀가 마를 때야말로 승진했다라는 거예요. 혀가 마를 때야말로 반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반전이 일어났듯이, 요셉에게 반전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전이 일어났듯이 반전의 때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혀가 말라갈 때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믿음도 말라가고 심지어 소망도 말라가고 인내력도 말라가고 다 말라갈 때, 혀가 말라갈 때
바로 이 혀가 말라갈 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먼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자, 1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지금 혈액가 말라가고 있느냐?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쭉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나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4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이 어딥니까? 절벽이에요. 절벽. 조금만 뒤로 물러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 땅끝이에요. 바닥 났어요. 바닥. 혀가 다 말라갔어요. 이제 혀가 허옇게 말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광야로 이렇게 나가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광야는 뭡니까? 혀가 마르는 장소에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말라가는 장소예요. 광야는.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계속 함께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말라가는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메마른 상태요, 절벽 같은 상태요, 혀가 말라가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여러분 혀가 말라가고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기근도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기근이에요. 기근 중이지만, 내 삶이 비록 기근 중이지만 말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풀어 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실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니엘도 알지 못했던 그 지혜자가 알지 못했던 그 이유 가운데 감옥에 떨어지고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 가운데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잠깐 동안 혀가 마르는 그 공간에 다니엘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마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통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믿음을 보이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혀가 마를 때야말로 응답의 때다라는 거예요. 응답의 때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녹색불이 언제 켜지는지 아세요? 노란불 다음에 켜지나요? 빨간불 다음에 켜집니다. 빨간불 다음에. 아주 그냥 빨갛죠? 응?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빨간불 다음에 바로 녹색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노란불이 아니라 녹색불 딱 들어옵니다.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무슨 불이에요? 빨간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빨간불이에요. 너무 힘들어. 삶이 힘들어요. 고단해. 말라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예요. 할렐루야. 파란 청신호가 착 들어올 때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혀가 탑니다. 혀가 말라가요. 소리가 안 날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정점에 딱 올라가니까요, 포기해야 되나? 이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내려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려나?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려가려고 딱 하다가 아니다, 한 번만 더 부르짖자. 한 번만. 그래서 한 번 더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전히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아닌가? 다시 또 고민이 들어오는 거야. 내려가야 되나? 여러분 거기서 또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니다, 한 번만 더. 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한 번만 더 하면서 나아갈 때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몇 번째 안 됐어요. 한 번만 더 하는데 한 서너 번 정도였어요. 그때 불이 내리는데요, 불이. 내 청년 때 가장 강력한 불을 받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지는지요, 제 온몸이 다 진동을 하면서 제 입에서 바람이 나갑니다. 바람. 그러니까 방언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방언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 소리가. 근데 랄랄랄랄랄랄라, 처음에는 저는 이 방언을 받았는데 랄랄랄랄랄라 이 방언이요, 나중에는 능력으로 확 돌아가니까 따라가지 뭐 혀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람 소리를 냅니다. 바람 소리. 강력한 바람 소리를 내요. 그리고 손은 날개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그 영광이 그렇게 임하니까 한 번만 더. 그러니까 혀가 마를 때 그것을 통과했더니,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그때 체험한 거예요. 혀가 마를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99방울의 물이, 자 여기 물이 채워져요. 계속해서 채워지는데 99방울이 딱 채워지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안 넘쳐요. 100방울이 채워지면 안 넘쳐요. 몇 방울째 넘쳐요? 101방울째 넘쳐. 그러니까 그 한 방울이 넘치는 거예요. 한 방울이. 한 방울 더 오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제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왜 웃으세요 근데? 자, 제 젊었을 때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홍수환 혹시 아세요? 우리 시대에 또 그러면 또 괜히 또 표신하는데,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참 유명해져서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선수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눈물 젖은 샌드백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나중에 물어볼 때 그 비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심플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손을 뻗습니다. 한 번 더. 포기하고 싶을 때. 사실요, 여러분, 저도 본격적으로 권투는 안 해봤어요. 근데 권투 그물로 끼고 권투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이게 손이요 안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손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그런데 그때 한번 이게 치는 게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수환 선수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한 번 더 손을 뻗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혀가 마를 때 한 번 더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모세가 어느 때 응답을 받았느냐? 떨기나무 가운데 어느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느냐? 다 인생의 마감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는 강건하면, 그죠? 인생이 보통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가, 모세 당시가.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몇이었느냐?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한 나이로 쳤을 때 강건한 사람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80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80세에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저물고 다 끝난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바닥칠 때, 인생의 혀가 말라갈 때,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응답의 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00세. 사람으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진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때 인생의 혀가 말라갈 때, 바닥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총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바닥칠 때, 혀가 마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한 번 더 나아갔더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하느냐? 자,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산의 강을 내며, 이사야 4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샌 구멍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른대요. 강이.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된, 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 삶 가운데 샘 근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강줄기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 혀가 마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잠깐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엿보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행한 거 아니야, 이거를 절대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혀가 마르는 경험을, 이 혀가 마르는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사울 왕은요 이 혀가 마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념비,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내몰았어요? 광야로 내모입니다. 그래서 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혀가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혀가 마르는 경험을 수차례 합니다. 그 인생에 보면 수차례 해요. 한 차례만 아니라 수차례를 합니다. 그렇게 수차례의 혀가 마르는 경험을 통해서 다윗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의 기념비만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념비는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기념비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혀가 마른 경험을 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으면 조금만 뭔가 잘 되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학식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기념비만 세우게 되더라.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잠깐 동안 혀가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거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도 위로하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야말로 응답했대다. 이제야말로 응답했대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바로 이와 같이 혀가 마를 때야말로 내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될 때예요. 어떤 반응이냐? 믿음의 반응이고 사랑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종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수종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종들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셔서 혀가 마르게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 40일 금식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40일 금식이 다 끝났으면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된 것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돌을 들어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자, 천하만국을 내가 다 보여주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내게 경배해라. 여러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때 정말 뭐냐면 바닥이에요. 바닥. 혀가 마른 거예요. 40일 동안 배고픈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까지 시험하러 왔으니까, 그러면 완전히 혀가 마른 때예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예수님은 어떻게 발언했느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길지니라.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 혀가 마를 때 제대로 아버지 앞에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혀가 마를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혀가 말라질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과하고 이제 됐다. 혀가 마를 때 그 천사를 탁 보내서 수종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리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협박하는 것입니다. 협박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들어갈 것이다.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혀가 마를 때, 모든 것이 다 바닥칠 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이요, 사랑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 반응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집어 던져라. 이게 집어 던지는 말이, 집어 던지라는 말이 얼마나 어미했던지, 집어 던지는 군사가 그 풀무불 가까이에 가다가 다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불이 셌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도, 옷 하나라도, 옷자락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태울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러고 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되었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여기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반전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혀가 말라가는 상황이 있느냐?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혀가 말라가는 상황이냐? 이때야말로 내가 응답할 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에 합당한 반응,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라. 그래서 여러분의 반전의 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응답의 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혀가 말라갈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사랑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 응답을 취할 수 있도록, 메마른 산이 강줄기가 흘러넘치고 사막에 샘고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를 이 말씀으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혀가 마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러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때 혀가 마를 때 응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혀가 마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